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지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성 공격에서 1차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어딘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실패는 어떻게 회복하였습니까? 처음에 왜 실패하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으니까 방심을 하였죠. 그래서 군사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한 3,000여 명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이 작은 성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서 귀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2차 공격에서는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합하여서 올라가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기브온과의 조약, 이 조약은 맺지 말아야 할 조약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왜 이 조약을 맺었는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민족들은 다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죠. 그리고 당신들에게 우리는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지쳐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족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왜? 전쟁 없이 이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얼마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까운 가나안 원주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까? 3일이에요. 겨우 3일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인데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 맺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화조약은 서로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속였잖아요. 그러므로 평화조약이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취소하지 아니합니다. 왜 취소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는 읽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 왜 평화조약이 취소를 못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은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1차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아니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선택이 참 좋았다라는 거죠. 누가 그 다음 선택을 잘 하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입니다. 종으로 삼되 그 종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실수해서 조약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을 것이다. 아니면은 족장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내 유익을 위하여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서 수고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져 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쓰임 바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잘못하였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연속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하였으면 깨닫고 여호수아와 같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에게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 속였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 9장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 보십시다.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첫 번째 상황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1, 2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6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중에서 6 족속에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아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으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싸워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자. 그래서 어떻게 하였어요? 소위 말하면 변장을 한 거죠. 위장을 한 거예요. 그 위장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3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보세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신고, 또 5절에 보시면 신도 옷도 헤어진 것 신고, 또 떡도 뭐예요? 곰팡이가 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온 사람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이런 위장에 능숙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위장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이렇게 위장을 했겠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연구를 했어요.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7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신명기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이 족속, 이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진멸시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 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청할 때에 화평하자 하면은 화평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살 곳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거리는 40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먼 지방하고는 굳이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화평을 청할 때에 그래 우리 화해하고 다 서로 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면 화평 조약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누가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잘 활용한다. 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위장을 하여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이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써서 그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고 상담하자 그러고요. 뭐 이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의 말을, 이 귀한 말씀을 이 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만큼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마귀도 이 성경을 참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속이기 위하여 위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이 화평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좀 평화 조약을 하고 살려주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왜 진멸하라고 그랬겠어요?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탄의 역사,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문화로 인하여서, 이방신들로 인하여서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진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탄의 지배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세속된 문화가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점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운세 한번 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래도 없어요? 뭐 장난삼아 한번 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싶어갖고 장난삼아
한번 본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뭐예요? 이 세속 문화예요. 오늘의 운세 봐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사하는 날짜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문화들은 뭐예요? 잔인할 정도로 진멸시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까지, 우상까지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은 거기에 문화에 물들어가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진멸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진멸시켜야 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습관 속에서도 우리가 진멸시켜야 할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행동,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이 1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왜 기브온이 항복했습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강해요. 강한 민족이 7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면은 또 어떤 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항복하고 말았어요. 왜요? 9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는가 하면은 기생 라합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뭐예요? 정탐꾼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숨겨두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의 후손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유대 족장이 나손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생명을 걸고 숨겨둡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속였다라는 자체는 잘못되어졌지만 뭐 선한 거짓말도 있고 뭐 악한 거짓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할 시간 없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항복했다라는 거죠. 왜요? 살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기생 라합과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는 실패 후에 바른 선택을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지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민족을 대상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 지금 현재 뭐예요? 여섯 부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쟁 안 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무언가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웬 선물인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 정도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동안 어떤 선택을 한 일을 결정한 일에 있어서 이 정도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게 뭐예요?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볼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집니까? 손해가 되어집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여기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9장 14절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나에게 손해될 게 없어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삼박자가 맞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뭐예요? 손해가 안 돼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시면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이 아이성 정도쯤이야 3,000명만 하면은 충분하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 반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항상 뭐예요? 뭐 올라가야 합니까? 내려가야 합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항상 뭐하게 하여 주셨다?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크고 작은 일들마다 하나님과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에, 내가 생각하는 일에 나에게 이익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선택이 3일 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마는 그 서약을, 그 조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은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는 거죠.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이 생각할 때에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니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족장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는데 회중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물 깃는 사람, 또 나무를 패는 사람 노예로 삼는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누구의 생각이 더 좋습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 더 좋죠. 왜요? 제단에서 봉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봉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하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합니다.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관계가 400년 동안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는가 하면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이런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 사람을 불러옵니다.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요구를 합니다. 다윗 왕이 그 7명을 내어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브온 사람이 7명을 죽여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를 내립니다. 3년 기근이 끝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꼭 벌을 주시는 분으로서 또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고 보자 하지만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뭐예요? 채찍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성벽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는데 쓰임 바 되어집니다. 말하자면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물을 깃고 봉사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죠. 저 북한에 봉수교회가 있잖아요. 몰라요? 봉수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봉수교회 가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탈북민 중에 태영호 씨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 봉수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제단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기브온이 살기 위하여 속였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그 모든 정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분별력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세계, 이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작은 것이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